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다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믿습니까? 자,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세요. 영의 생각을 가지시고 생명을 얻으세요. 시작. 계속 집회를 주일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동안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준 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은 몇 권이냐? 구약은 총 39권이고 성경장으로는 929장이고 절수로 얘기하면 23,13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몇 권이냐면 27권이요. 구약은 몇 권? 39권. 자, 구구단을 외웁니다. 39.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이죠. 근데 이 신약은 총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수는 7,942절로 되어 있는데 전체 합쳐보니까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가운데 빌레몬서는 한 장이야. 요한 3서도 한 장인데 한 권이요. 그것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계는 66권이고 총 절수는 몇 절? 1189장에 31,073절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느닷없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총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의 생명수가 막 이강 저강 이줄기 저줄기에서 막 흘러오다가 한 군데로 탁 모여는 수정과 같고 아주 맑은 생명을 갖다주는 성경의 한 군데로 모아놓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한 절만 있으면 8장만 있으면 구원은 확실히 받는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이 전체 절수로 39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있는 39절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길잡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중요한 성경에서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는 로마서 8장을 봐라. 마음이 정욕이 발달할 때는 로마서 8장을 봐라.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는 로마서 8장을 봐라. 그건 좀 여러분이 읽어. 고독이 느껴질 때는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고통이 내게 막 넘쳐나서 소망이 생기지 아니할 때는, 이게 그만큼 로마서 8장의 모든 하나님의 답이 다 들어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한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번에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임팩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번에 너무 이 말씀을, 이 전도사님은 사실은 그 말씀을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것에 응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타협이 없더구만. 그냥 있는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저도 부흥회를 가면 절대 숙소 외에 딴 데로 안 나가요. 거의 안 가요. 가더라도 영적인 것이 있는 데만 가지 전혀 다른 데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딱 오시더니 첫날 집회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도 자기가 해결하고 숙소에만 있을 거니까 전혀 목사님도 오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과의 교대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잠깐 사무실에 이제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오시거든요. 오면 냉수 한 잔 딱 마시고 나와요. 근데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전도사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세요. 절대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가감없이 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신앙보다는 육의 것에 매여 있는 게 더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30%,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게 70%.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정말 예수마을교회가 사는 게 교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거는 절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근데 영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육의 것을 따를 거냐 영의 것을. 마귀는 육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자꾸 예수님한테 오셔서 너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자꾸 육의 것을,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별 유혹을 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것 딱 끊어버리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가 죄되다 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의 자리에서 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죄되다 할 수 없으며 저주 아래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난 육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사는, 하늘의 삶을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인 걸 믿으십니까? 여기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물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영은 죽은 자다, 산 자다. 영은 살아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려고 하면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산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죄의 사람으로는 죽어있던 자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죽어있는 자예요. 그 죽어있는 게 돌아다니면 그건 귀신이요. 그게 좀비요, 좀비. 근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이 살아 움직이면 나는 그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아 영생을 얻는 자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니까 나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난 다시 산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의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것처럼, 감자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감자가 생겨나듯이, 고구마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 다시 고구마가 생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어서 썩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삶으로 다시 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땅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허물과 죄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에 딱 사로잡혀 살잖아. 그러면 마귀가 죄를 짓고 우리를 자꾸 어두운 데로 몰고 가야 되는데 못해요. 그 깡패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막 힘 있는 놈이 나를 때리려고 하다가도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안 때려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그러다가 못 끈다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귀신이 오려고 하다가도 도망가 버려. 한 길로 왔다가 그냥 혼비백해서 9길로 튄다고 그러잖아.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게 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저주 아래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명의 법,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면 어떤 길로 걸어가냐? 시시하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되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자꾸 우리를 율법 이렇게 하자면 죄야, 이렇게 안 하면 죄야, 이렇게 자꾸 얽어매고 사람을 가둬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율법으로 죄를 만들어 놓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냐? 너는 죄인이다. 죄에서 내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이 이루어 줬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육의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의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자, 오늘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계속 육의 일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완경 고양이를 키웠는데 너무 자기 자식같이 사랑한 거야. 고양이하고 이 여인하고 둘이만 살았어. 그 여인의 이름이 아멜라라는 여인이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여인이 고양이하고 얼마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았냐면 20년간을 고양이와 함께 정을 부리고 살았어요. 야, 이 고양이가요 보통이 아니더구만. 이 동네 도둑고양이가 꼭 내 사무실 앞에 와요. 오는데, 거기서 노는데 우리 남명식 원사님이 자꾸 쫓았나 봐요. 막 그렇게 뭐라 그러고 쫓았나 봐. 근데 어느 날 와보면요, 바로 그 앞에 그 화단이 있는데 흙을 다 내 사무실 앞에다 어지럽혀놔. 그 왜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가 해를 입히는 거야. 네가 감히 나를 괴롭혀? 그리고 그걸 막 파서 흙으로,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여전해. 막 흙을 가지고 거기다, 내가 어저께 물로 다 깨끗이 청소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그렇게 퍼올려서 그만큼 퍼올려. 그 내가 오늘은요 그 고양이한테 먹을 거 줬다. 그만 좀 괴롭히라고. 야, 이 고양이도 보통 여우가 아니더구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그 고양이하고 2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정이 됐겠어. 근데 20년 살고 고양이가 죽은 거야.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 고양이를 잊지 못하고 고양이를 먹이려고 살았던 고양이 그 사료 있잖아요. 그걸 이 아멜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고양이와 같이 돼가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의 아내야. 내 고양이를 잃어버린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점점 고양이. 그래서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TV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딱 클로즈업시켜 비쳤는데 얼굴 모양이 고양이 모양.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서 난 고양이다 그래요. 내일부터 고양이가 돼가. 이게 사람은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운명이 생각에 기초하며 생각은 모든 일을 생기게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운명이 생각에 기초하며 생각은 모든 일을 생겨나게 한다. 사람이 자꾸요 나쁜 생각 있잖아. 난 안 되는 생각, 자꾸 이런 생각하면 그 일이 생겨나. 여러분들이 자꾸 난 이게 암인가 봐, 난 죽을 병인가 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죽을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다,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자꾸 생각 속에서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몸도 좋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좋은 말은 적어놓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꾼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억하는가 보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그렇게 될지어다. 지금 뒤에는 방언 오고 있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두운 생각만 하고 살면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갖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외국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근육을 사용하던 한국이 이제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근육을 사용하던 나라인 한국이 이제는 근육을 쓰던 나라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중국 월마트에 수출할 인형을 만들 동안에, 중국이 월마트에 수출할 인형을 만들 동안에 한국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육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글을 썼어요. 사람이 벌써 우리 과거에 그런 일에만 뭐 했던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오면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중요한데, 내 생각이 육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이 돼야 될 거냐, 영을 따르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될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보고,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데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다분히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육만 편안하고 육의 재미를 느끼고 살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데, 자꾸 마귀는 야, 그렇게 살아서 너 거지 돼,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돼 가지고 자꾸 땅의 현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 상황을 보면 절망에 놓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 져라. 그리고 앞으로 방주를 질 때 산 꼭대기에다 져라. 앞으로 내가 40주야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건데, 다 죄악에 관영돼서 다 심판하고 멸망할 건데, 너희 가족은 방주에 들어갈 때 쌍쌍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까지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거기서 얼마 동안 방주를 지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근데 그게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사는 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실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영의 일을 위해서 교회 져라. 너의 모든 것 다 올스톱하고, 너의 모든 것 다 올스톱, 너의 하던 일 다 올스톱하고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져라. 영의 일이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당장 집의 일에 먹고 살아야 돼. 농사도 져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것이 영의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집의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니까 방주 짓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가 우리 박신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또 그 책을 내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몰고 가냐면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누구도,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물질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넣으니까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에게 자기는 꿈을 가진 거고 하나님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최고만이 할 때 그분이 뭘 가지고 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 말을 안 믿었다 그러잖아.
나는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진짜 뼈 있게 와닿더라고. 목사들은 설교를 수도 없이 하는데 지는 그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에게 없는 거지. 그런 능력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설교가 인본주의고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욕지거리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난 아까 박태모 목사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부흥회를 다니면서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 그 메시지를 좀 굉장히 세게 전하는 목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 이번에 부흥회 제3회 부흥 강사가 될 것 같다. 나 다시 하나님이 부흥 강사로, 이번에 왜 박신혜 전도사님을 나한테 보내줬는가? 한국교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너 그거 약해. 그거 약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아주 닌게루가 아니라 핵폭탄을 나한테 터뜨려서 완전히 박살 내놓고 다시 만들어낸 것 같아. 정말이에요. 정말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 교회 질 때도 빌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라기보다 다 빌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먹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간증거리가 있는 건데, 그런 간증거리가 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 때문에 가정이 살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아담에게 줬던 복을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육의 것을 쫓았고 노아가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고 외치고 전부 다 조롱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약다, 자기 생각이 바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육의 생각을 쫓았던 노아의 가정은 다 살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정복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불순종이요, 성령의 생각은 순종이다.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불순종이다. 아담과 이브가 너 이 선악과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잘 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럴듯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과 같이 탐스러워질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도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야. 곧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그 축복의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좋은 땅덩어리가 갑자기 가시와 엉겅퀴로 바뀌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막 찌르고 막 꼬이고 뒤틀리고 헤어날 수 없어. 영적으로 이기기 전에 한 여인의 인생을 우리가 이 나흘 동안 여러분 간증으로 들었잖아. 근데 나는 그 여인의 간증을 듣는데 우리 교인들의 상황이 그 여인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내가 힐끔힐끔 쳐다봤어. 다 울어. 다.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거든. 여전히 남편한테 술 먹고 두들겨 맞고 애들도 매 맞고 남편한테 자식들이 버림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며 어렵게 사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아파서 우는 거야. 첫날 그의 어려운 고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지하방에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신방 가보면 정말
그 시골에서 그분이 먹을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전 신방 갔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한두 번 흘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거기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는 안 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쏘가서 이게 잘 되는 것 같다 사람 쫓아가지 말고 인간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말이야. 상상 못하게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해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부르짖기보다 울고 앉았고 낙심하고 앉았고 사람 찾아가서 사정하고 있고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에 막 교인들이 힘들게 하고 막 툭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거야. 어느 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날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준 말씀이 힘들지. 아버지니까 막 힘들다고 투정했다. 근데 뒤로 거들떠 보지 않고 뒤를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하고 깨보니까 꿈이야. 주님이 아버지 모습으로 오신 거야.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주님인 줄 알았으면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랬을 텐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니까 내 힘든 거를 다 막 얘기를 했다가 근데 그걸요 주님이 아신대요. 알아. 나도 안다. 다 알아. 너의 수고를 내가 알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그러니 나를 위해 수고해. 목회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지금도 나는 그 음성을 들어. 안다. 내 수고를 내가 알아. 나를 위해 수고했다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불순종이고,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정욕적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시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뭐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내 욕심대로 살던 데서 이제는 안목의 정욕. 여기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내 것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가정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차입을 내고 쫓아가서 그 집에 장문을 열고 기절초풍한 게 뭐냐면
세상에 이 가정주부가 카드로다가 뭘 샀냐면은 장롱석에 딱 열어보니까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이지, 핸드백. 제가 이렇게 메고 가는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날 들어 목사님 그 가방 투미가 좋아요. 투미 그거 사보세요. 그래 투미 미국 가서 사세요. 그러더라고. 투미가 좋다고. 아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뭐 저기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래. 그러자고 날 들어 그거 갖고 가면 뭐 가방이 좋고 좋대. 가지고 제 아내하고 공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나올 때 뭐 여기 갈 때 난 싼 거 우리 저 안나가 하도 그걸 찾으니까 사줬어. 안나 자매가. 그래서 이거 하라고 그냥 선물해서 사줬는데 메고 가서 도대체 투미가 얼마인가 그래요. 기절할 뻔했어요. 메는 가방이 980불이야. 98만 원이야. 98만 원.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이거 메고 가는 가방. 조금 싼 거가 얼마나 그랬더니 보통 6, 70만 원이야. 저분들의 수준이 저래. 와, 사람이 욕심을 갖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이 여인은 장롱석에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 옷들이 수없이 쌓여있는데 카드로 너무 그걸 소유하고 싶어서 갖고 있다가 그래서 갚지 못하고 파산한 거예요. 가정이. 여기 그런 분 3명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홈쇼핑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다가 욕심이 나면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초창기 때 저도 뱃살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고 텔레비 보면서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거 샀어요. 안 들어가.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제 아내도 거기에 유혹이 됐어. 당신이 저녁을 잘 안 먹어서 고구마 고주는 전기로 굽는 게 있대. 그걸 자기가 샀대. 아 여보 가스 오븐에다 쪄주면 되지 뭘 그걸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잘 고지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걸 샀다. 한번 굽는데 되게 안 고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더니 한 번 딱 해주더니 어디 갔는지 몰라. 어디 갔는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욕심을 다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 갖게 되잖아요. 안목의 정욕.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욕하는 걸 안 봤으면 우리아의 아내를 안 가졌어. 눈이 있고 눈깔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저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눈이지만 잘못된 걸 자꾸 보는 사람은 눈깔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성인 영화 본다고 자꾸 그런 거 보면 눈깔이요. 그런 사람은 삼손처럼 눈깔 빠질 확률이 높아. 여러분 삼손도 블레셋 땅에 내려갔다가 기생레압이 너무 예쁘다고 아내로 삼으려고 해가지고 부모들과 그 나라의 장로들이 절대 반대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자꾸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합시다. 악은, 다시 크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여러분이. 다시 악은 모양이라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브라보 이런 것도 하지 마. 그 쓸데없이 그런 거래요. 자꾸 뭐 흉내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할 필요가 없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뭐냐? 음행과. 그래서 음행과. 제가 이번에 청년들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지금 음란 문화가 판을 쳐. 음란 문화가 판을 쳐버리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도 정조관이 없어. 이게 말이야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
여러분 특별히 성가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거든. 끝나고 너무 붙어 다니지 마. 왜 남의 남자의 눈을 뜨냐? 절대 그거 안 돼요. 요즘에 보면은 교회 와서 자꾸들 너무 남녀가 가까이 하지 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물론 지금 여론에도 보면은 목사들도 이 음란에 못 이기는 사람이 수두룩해. 어디 교회 가보니까 뭐 말도 못해. 교회 직분자들 간에 누구랑 누구 도망가고 누구랑 누구 도망가고 말이야. 남자들은 대놓고 바람핀다. 여자들은 은밀하게 바람핀다. 이게 뭐냐면 육체의 일은 음행이야, 음란이야. 세상이 점점 음란해. 더러운 것이 뭐야? 더러운 게 이게 다 동성연애고 호모고 이런 거야. 절대 우리는 그런 호색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쫓아가면 돼요. 세상의 것에 요즘에 보면 뭐 동성연애 해야 되냐 말하냐 기독교가 찬성해. 안 되지. 그거는 육체의 일이고 죄악인데.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잖아요. 죄인은 미워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짓거리 하면서 목사들도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타협하더라고. 적당하게. 여러분, 죄인은 타협이 아니야.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하고 타협을 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길로 걸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 남자가 살아. 남자와 남자끼리 살지 말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지 말고. 다 육체의 일은 분명해. 육체를 한번 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뭐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지금 벌써 왜 기운이 쭉 빠졌어? 여기 동성연애 자리 쎘나? 다시. 우상숭배와 술수,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뻔히 성경이 말해주는데 이게 맞냐 뭐는 틀리냐 이거 갖고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교회가. 젊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한다고 뭐 하다가 어느 날 붙어가지고 애나 갖고 나타나는 거야. 지난주에 청년 설교하면서 내가 어찌나 세게 박았더니 애들이 쭉 하는데 몇 명은 희죽희죽 비웃어. 나 정말 포크레인 갖고 가서 얼굴 파주고 싶었어. 본질로 가야 돼.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끝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진리를 파수하는 데가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답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생의 자랑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뽐내는 거,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마라. 예수만 옷 입고 세상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믿습니까? 너무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마.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박신혜 전도사님이 미국 뉴욕에 계신 그분의 이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그렇게 산 거야. 아무것도 없던 분이. 그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11조 최고만이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분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둘째 날인가 왔더라고 우리 교회. 그 네 분이 왔어요. 그 장로님인데 베다인 장로교회 뉴저지에.
오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뭐 보여주는데 이렇게 집이 크다 뭐다 그러는데 난 이보다 더 큰 집도 가봤다고. 그분이 감정.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 장로님 오신 데서 장로님 부자하고 나하고 부자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 장로님 부자가 뭐 나한테 도움이 돼요? 뭐? 장로님의 부유함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것도 아닌데 뭐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때? 그냥 나는 가난해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좋더라. 그렇죠. 삐져갖고 갔어. 맞잖아요. 아, 부자한테 설설 길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나한테 설설 긴다고 돈 나와? 나도 그 전에 부자한테 한번 설설 겨본 적 있어. 아, 더러워 죽어서 지금까지 치사하고 한 분도 못 건지고 말이야. 그 뒤부터 부자가 오면 더 약이 올라서 해대. 응? 이런 집에 산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 와서 뻥 치고 간 사람은 그 집보다 더 커. 김태현인가? 명예, 권세, 건강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대 히랍의 거부인 아르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부자야.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를 갖고 엄청난 부자야. 얼마나 뽐내고 그냥 교만에 꽉 차 있는지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뭐 목에 기부스러고 얼마나 부자인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해. 그 사람을 그 지도를 딱 갖고 와서 당신이 살고 있는 아데카 지방이 어디요? 그때 여기가 아데카 지방이요. 당신의 땅이 어디요? 당신 이름 있는 가르쳐 보세요. 없는데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땅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교만 떨긴 더럽게 교만 떤다고. 아니 이 넓은 지도에 당신 땅도 안 나오는데 뭘 지도도 없는 땅을 가지고 의시되고 있냐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면서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세상에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사람 자랑할 거 없어요. 부자 자랑할 거 없어요. 만물이 다 내 건데. 저 사람 부자. 아이고 큰 집 산다고? 설악산이 다 내 거다.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설악산 가다가 그 산세가 참 좋은 데 있어. 그때 뭐 목사님들 모시고 올라가다가 이 산이 우리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믿어. 우리 거라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사셨어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사놓고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그런데 이러고 앉았어. 아 사람이 다 내 거지 뭐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좀 부여의식 갖고 사세요. 없다 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생에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개뿔도 없다. 원래 개뿔이 없는데 뭘 기주고 살 거 없어. 기주고 살 거 없어. 뭐 우리 교인들이 뭐 잘 사는 사람 많지 없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다 다. 아니 난 그래. 우리 교회가 뭐 못 살고 뭐 없다 그래서 못한 거 있냐? 은행에 있는 돈 다 우리 건데 다 끌어다가 빚 가운데 가면 되지. 빛의 사자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만 살고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뭐라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아냐. 아이고 7, 80대 봐라.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뽐낼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없어. 오직 자랑할 영의 자랑. 주님만 자랑하면 돼. 하늘의 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뭐 나도 안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눈꼬리가 좀 올라가고 옛날부터 좀 싸나웠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눈이 처져. 병원에 갔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눈꺼풀 잘라야 된대.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땡겨서 해달라. 요번에 붕에 그때 땡겨서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시간이 안 된다고 어찌나 약을 올리는지 그냥 취소 그랬어요. 그때 또 거기 배짱이 돼. 좋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다, 뭐 똑똑하다 자랑할 거 없어. 나도 좀 총명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잘 기억했어. 근데 어느 날 늘 부르던 집사님 생각이 이름이 안 나. 조금 지나가야 생각나. 왜 지난번에는 권봉숙 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주여 하니까 권봉숙이 생각나더라. 허탄한 자랑할 거 없어. 똑똑하다 자랑할 거 없고 돈 있다고 뽐낼 거 없어. 순간이야. 어차피 인간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장에서도 되게 부자라고 의시되고 막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 물건 경매로 나왔더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21장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겠으면 따르자. 성령의 생각을 따르자.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자, 시작.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뭐라고?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내가 살게 돼.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평안이요. 이번에 박 전사님 보니까 그런 드라마 없지?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났으면 완전 죽음이지. 그 시골 구석에서 나오겠어요? 이번에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하나님 교회 쫓겨나게 됐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최고만이 했다고 그러죠. 누가 돈 갖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돈 갖다 줬는데 알 게 뭐야?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책에 나오더라고. 자기가 그냥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써서 신문에다 그냥 써달라고 보냈대. 근데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기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신문에 기사를 올렸는데 기도하던 사람이 감동을 받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막 기도하는데 박수진애가 누구냐? 그 접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최고만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만이요. 그랬더니 도대체 얼마냐?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만이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다. 교회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건축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최고만이요. 그랬더니 수표를 줄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수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수표는 뭔지 모르겠고 파란 거예요. 그랬대.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10,000원짜리로 이걸 찾아서 그래가지고 갖다 줬는데 얼마인지 모르는데 산더미 같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다발로. 목사님이 그거 붙잡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으면 사람을 통해서 돕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그때기 또 그걸 써서 낼 생각을 했냐고. 신문사에다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냈더니 또 그걸 또 신문사에서 실어줄 게 뭐냐고요. 저도 책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이 한국에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찔레꽃 그 여자의 주인공이 박순애 전도사야. 이 책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정말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혀진 책이고 아주 그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MBC, KBS 이런 데서 다 이 사람을 찾아가고 거기까지 찾아가다 검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무엇 때문에 살았냐면 육의 것을 쫓아갔으면 육의 것만을 위해 살았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했겠는가? 아니죠.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는 하나님 영의 생각만 한 거죠. 하늘의 것만 바라본 거죠. 땅의 것 바라보지 하늘의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생명도 주고 마지막에 드라마로다가 그 남편이 그 폭력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는 거 보고 내가 기절할 뻔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존이라는 소년이 13살 때 벽돌 굽는 곳에 살았어요. 벽돌 굽는 그곳에 일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 가는 도로, 동네 사람이 지나가고 교회를 향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교회를 가는데 아주 그냥 긴 도로에 찰퍽찰퍽하고 물이 오는데 사람들이 불편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러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비가 와도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월급 13살짜리 존이 이러면서 벽돌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해가지고 30장을 깔았는데 어느 날 그걸 목사님이 본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가는 길이 너무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이 빠지지 않고 기분 좋게 괜히 불평하며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여기서부터 교회까지 가면 얼마나 깔아야 되냐 했더니 2년 깔면 되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2년 깔면, 어? 전년도 아니고 2년. 예. 2년 깔면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동네 주민과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벽돌 깝시다. 가지고 그냥 그 도로에 다 벽돌 깔고 그리고서는 교회까지 벽돌 깔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투덜 가면 되겠느냐. 기분 좋게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13살 소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벽돌을 깔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벌써 생각조차가 이쁘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 가는 사람들이 퍽퍽 빠져가면서 짜증내고 가면 되겠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리겠느냐. 이 사람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불평해서는 안 된다. 마음 상해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여기다가 빠지지 않는 벽돌이라도 쌓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30장까지밖에 안 깔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동해가지고 그걸 깔았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존 워나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백화점의 왕입니다. 백화점의 왕. 미국 초기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가 돼서 엄청난 돈을 얻어가지고 이 돈을 내가 사회에 환원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세운 게 뭐냐면 YMCA 건물 알죠? 한국 종로에 있는 YMCA도 존 워나메이커가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이 들여지면요 땅의 것은 따라오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선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늘의 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하늘의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생각도 들어왔다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도 이번에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했어. 하나님의 생각이야. 막상 살래니 153일을 나는요 걱정이 될 뻔한 게 1000일 하라 할까 봐.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는요 1000번째 하라고 선포했대. 1000번째 기도해라고. 1000번째 1000일 3년 동안 한대요. 난 40일 할까 할 때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53일 해준 것도 감사할 일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선포 가서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년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그랬어요.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야지. 저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놨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꿔놔야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원을 몇백 명? 700명? 운영을 하고 말이죠. 돈을 긁어 모았다니까. 하나님이 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히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만들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만들고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내가 실패한다 하면 실패하는 거야. 성공한다 하면 하는 거야. 이번에 오기 가지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이루리겠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에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게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만나도 내려주시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는 것이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병이 군대를 입혔는데 이 사병이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천식을 앓고 있는데 운동을 해도 이 천식기가 있어서 잘 못하는 거야. 운동을 못하는 거지. 저기 이 달리기를 잘 못하는 거죠. 구보를 못해. 항상 처져, 얘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대장이 얘를 또 구보를 시켜, 나머지를 또 돌아. 그래서 어느 날은 구보를 오고 들어와 버리면 식사 시간이 끝난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느 날 엄마가 면회를 왔어. 면회 와서 뭐라는 거 아니? 더러워서 나 군대 생활 못하겠다. 나 탈영할 거라. 그러니까 엄마가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어. 엄마 내가 기간지 앓고 있잖아. 내 천식을 앓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 호흡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라. 아니야 나 탈영할 거야. 엄마가 돌아와서는 참으라 해놓고 돌아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탈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는데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왔대요. 엄마 놀라운 일이 생겼어. 계속 소대장이 계속 뛰라고 해서 계속 뛰다 보니까 천식이 없어져 버렸대요. 천식이. 이 사람이 천식이 없어서 이제는 호흡도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서 소대장에게 찾아가서 소대장님 이제 천식이 없어서 내가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뛰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때 그랬대. 자기가 소대장님 옛날에는 억지로 내가 불평해서 뛰었지만 지금은 기분 좋아서 뜁니다. 뛰란 말 하지 마세요. 저 계속 뛰겠습니다. 이 소대장이 이 사람이 뭐냐면 천식이 나을 수 있는 것이 너가 계속 폐활량을 키워주면 내 천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소대장의 지론이었어요. 이 소대장이 그의 병을 낫게 하려고 그렇게 혹독할 정도로 훈련을 시켰는데 인내하면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천식이 행방불명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점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영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거기에 건강이 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다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재단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달짝지근한 말, 귀뜸해주는 말, 좋은 말, 편안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씀을 사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육의 꽃을 쫓아갔던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실패한 여인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룻이 이런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죽음의 자리가 나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어머니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영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의 자리인 자리를 떠나서 육의 것을 추구하러 갔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의 자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삽니다.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인성 과부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힘에 겹도록 오는 영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여기 성경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갔어. 실패할 것 같지만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만날 때 그는 육신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부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쳤다는 소리를 한 사람은 멸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성경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땅의 것을 쫓은 사람은 다 실패했어도, 욕심을 부리고 산 사람 사울은 실패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다윗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는 육의 사람을 넘어서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기도하셔서 꼭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육의 생각은 꺾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삶, 영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게 너에게 생명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바로 너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길이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